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사뭇 달랐어요.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려줄 강한 왕을 원했었죠. 있던 우리 민족을 로마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칼도 들지 않으셨죠. 군마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던 군중들에게 우리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셨고 어떤 길로 가셨는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점을 잘 보입니다. 언뜻 보면 성전세를 낸 이야기가 중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세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짧은 말씀 안에 깊숙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순한 예고로 시작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나리라. 마태복음 16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주신 순한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고 가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당할 것도 아셨어요. 동시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비극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어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억지로 끌려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셨어요. 그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이더니 오늘 말씀에서도 또 매우 근심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왕에 오르시지 않고 또 죽겠다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지, 누가 오른편에 앉을지에만 더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요.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기를 원하곤 합니다. 그런 영광을 바라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영광부터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구원을 이루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먼저 왕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시고도 조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 십자가 길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시는 거죠. 바로 그 길 위에 오늘 성전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 여기서 말하는 반세계는 성전세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가보시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도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는 반세겔씩 내라 하셨어요. 이 돈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속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성전세였습니다. 이 예물은요, 부자니까 더 내고 가난하니까 덜 내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똑같이 반세겔씩 내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은 다 귀하고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감사하며 드려왔던 성전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성전세를 내야 하는 의무만 남은 거예요. 사라지고요, 부담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세가 마지못해 내야 하는 그런 짐이 되고 만 거죠. 우리 믿음 생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이 기쁘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요, 봉사하는 것도 감사하며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는 습관만 남고 의무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의 자리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 생활은 이제 기쁨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질 겁니다. 오늘 성전세 이야기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가 빠진 신앙은 언제든지 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같은 일도요, 이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사역, 모든 일들이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물었던 질문, 너의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는 질문은 단순히 성전세를 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희 선생이 성전의 규율 아래에 있느냐 아니냐에 묻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언짢게 대답합니다. 내고 있다. 우리 선생님도 내신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베드로가 이 안에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자, 20절 같이 보실까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야 타인에게서지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 뜻은 분명합니다. 왕이 세금을 걷잖아요. 그때 자기 아들에게서는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히 세금을 내야 하느냐 내지 않아도 되느냐 그 여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세요. 병자만 고치는 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앞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도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따라야 할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종려 주일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점도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채워주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저거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구하고 그게 채워지면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걸 이루어주지 않으면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실망하곤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쳐야 할 고백은 따로 있습니다. 호산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호산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호산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깨어져 있던,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버지 집에 자녀로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활짝 열렸는데 안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담대히 나가면 되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은 생각할수록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은혜를 입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에 걸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불필요한 걸림돌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들, 불필요한 일들, 괜한 충돌들을 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 깊은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해 오늘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지 않고 되시는 분이 대신해서 내주신 거예요. 값을 치르실 이유가 없는 분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대속의 은혜인 거죠. 가끔씩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교인분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계산할 때 그 주인이 돈 내지 않아도 된다 얘기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교인분이 먼저 내주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제가 내도 되는데, 제가 먹었으면 제가 낸 밥값 제가 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먼저 보신 그분이 먼저 내주신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그래야지. 어디 가서 우리 교인들 식사하는 거 딱 보면 먼저 나도 돈 계산해야지. 그렇게 섬겨드려야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그러한 사랑인 것 같아요. 대신 내주신 겁니다.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렇듯 오늘 성전서의 이야기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왕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들로서 누리실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셨지만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함께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하실 수 없어서 참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모든 권세가 있으셨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겁니다. 세상은요, 주장하는 사람을 똑똑하다 얘기합니다. 내 목 챙기고 내 주장을 관철하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능력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는 이와 같습니다. 참된 지혜는 내 권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렇게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참된 왕은요, 다른 사람들 위에 딛고 서서 군림한 왕이 참된 왕이 아닌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앞장서서 끌어가는 사람이 참된 왕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섬김으로 우리와 동행하며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라 하신 성전세, 그 돈을 준비하라 하신 과정이 아주 독특하게 나와요.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먼저 이제 걸려온 물고기 그 입을 열면 그 안에 한 들어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너와 내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돈을 마련하신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왜요? 물고기도 주님의 것이고 바다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세상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내려올 수 없어서 안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로마 군대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면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을 내어주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루셨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라 하셨던 반세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전세는 원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데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속전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반세겔을 내라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반세겔을 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게다가 구약에서 내라 하셨던 이 반세겔은 해마다 내야 하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단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완전한 대속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세를 내시고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마가복음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이로써 하나님과 깨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에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거죠. 부르짖을 호산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아울러 전교인 새벽 총진군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내려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건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내 생각을 앞세곤 합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조금이라도 무시되는 날이라면 속상해합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작은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대로 되지 않으면 돌아서고 맙니다. 사역의 자리도 그렇게 내려놓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하는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셨지만 자기를 부인하셨고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종료주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쯤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 맞추시도록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참 주인 인정하고 모시고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기뻐해야 하고 주의 일에 더 힘쓰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 권리는 내려놓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